교재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허탄한 변론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직접 그분을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탄식하지만 고난이 자신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결백을 다시금 주장합니다. 24장에서 욥은 죄악이 창궐하는 세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결코 악을 비호함으로 인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악인의 번영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23장, 24장입니다. 욥의 그 참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장입니다. 자, 먼저 어제 22장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엘리바스의 기본 입장은 틀렸지만 그 말씀만 보면 아주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자, 함께 2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 아마 욥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비수같이 탁 가슴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지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엘리바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는 아니다. 욥이 느낀 거죠. 그리고 23장이 시작됩니다. 자, 23장의 2절 보십시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화목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화목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솔직한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 이런 마음을 잘 안 쓰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 이게 욥이 섭섭한 점입니다. 제발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막 외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새벽기도 오셨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으시지요? 정말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있습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욥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신다고 하는데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닌데 욥이 왼쪽에 가서 하나님 찾아도 말씀 안 하시고 오른쪽에도 안 만나주시고 위에 가도 아래 가도 어딜 가도 안 만나주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럼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뭘까? 욥은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안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 너무 답답해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이 참 답답한데 그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다가 욥이 툭 던진 말이 천하의 귀한 교훈입니다. 욥기의 제일 위대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침묵의 이유가 뭐냐? 순금같이 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거죠.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오랫동안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아직까지 좀 더 순금같이, 원래 번역은 정금이죠. 정금같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큽니다. 10절이 없다면 욥은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욥의 입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욥은 못 견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좀 이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 문제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야 되나? 이게 뭐가 어렵다고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참을 줄도 알고 절제도 배우고 그런 이런저런 성경의 덕목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교회 좀 다닌 분은 이 10절 다 외우시죠? 뒤에 보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앞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가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단어는 머릿속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거든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 뜻을 말하면 동침하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말은 동침하다.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는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 가장 궁극적인 사랑이 동침하다라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외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나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셔서 욥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욥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절규하는 욥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욥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서 답답하지만 제가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가슴에 딱 손 얹으시고 눈 감으시고 주님 나를 아시지요, 이렇게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그럼 주님 위로를 주실 겁니다. 답답하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러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저를 아시지요,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지요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찾아와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다. 제가 어머니의 치맛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태어난 애가 막 이제 뻘뻘거리면서 이곳저곳 갑니다. 일해야 되는데 아기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치맛끈을 길게 이렇게 줄을 연결해 가지고 아이 발목에 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애는 이 방에도 갔다가 저 방에도 갔다가 뒷뜰에도 갔다가 바둑이한테도 갔다가, 그 어머니는 바쁘니까 부엌에서 내내 일합니다. 아이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열심히 노는데, 아이가 이곳저곳 가다가 어느 순간 보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어머니가 안 보이니까 애가 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가 아무리 가도 어머니가 치맛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맛끈이 어느 순간 팽팽해지면 아이고 우리 애기 멀리 갔구나 하고는 치맛끈을 당겨서 가서 그 아기를 덥석 안아서 다시 눈앞에 보이는 데 데려놓는 거죠. 욥은 고난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뭐 하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치맛끈처럼 나는 지금도 너를 본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걸 욥이 어느 순간 다 깨닫는 거죠. 죽을 지경인데 그가 나를 아신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어머니의 치맛끈처럼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여러분에게 그 치맛끈을 당겨서 덥석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회복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일까?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4장 딱 넘어가 보십시오. 24장 넘어가서 욥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1절. 자,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때라는 단어가 나오고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요만큼만 더 참으면 된다, 그걸 내 눈에 왜 보이게 안 해주셨는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날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욥이 그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오늘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달라서 우리는 조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저도 이거 설교하지만 힘들어요.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가 힘든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읽고 다시 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지금은 하나님께 대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조급한 마음도 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셨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저렇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해주신 게 더 큰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도 여러분 답답해도 순금같이 나올 날을 믿고 좀 더 참으셔서 하나님의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의 기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다 지나면 순금같이 되어 나와서 답답해하던 지난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웃음 짓는 날 올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질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남산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아름다운 가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 주시는 그 자연을 통한 치유와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많은 일이 돌아오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